스님, 저는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연세가 많으시고 아프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병원 다니는 날이 오히려 쉬는 날보다 많고 집안일도 손이 많이 갑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니 당연히 해야지 하고 마음을 냈는데 시간이 지나니 제 삶이 없어진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또 돌봄 문제로 빠지니까 눈치 보이고 제 시간은 거의 없고 감정적으로는 바닥이 난 느낌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너무 지칩니다. 왜 저는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요? 부모를 돌보는 일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이 유난히 약해서가 아니라 그 상황 자체가 원래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늙고 약해지고 의존적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자연스러운 변화를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기진맥진한 이유는 돌봄 자체보다 돌봄은 내가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한다. 내 삶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 부모님이 더는 악화되지 않아야 한다. 이런 기대와 집착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돌봄은 사람을 소모시키는 구조적 활동입니다. 정서적 에너지, 시간, 돈, 체력. 이 모든 것이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 왜 이렇게 힘들지? 하고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둘째, 부모님을 완벽히 돌보려는 마음이 고통을 만듭니다. 완벽한 돌봄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님은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고 결국 떠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실패가 아니라 삶의 흐름입니다. 셋째, 돌봄은 역할이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돌봄이 과도할 때 필요한 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수준 조절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불가에서는 이것을 염두지경, 마음 두는 곳을 조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로 하루에 이 시간 돌보면 그 이 시간은 전심으로 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내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넷째, 여러분이 돌봄에 지친 이유는 부모님의 상태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의 저항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아프셔야 하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나는 언제 쉬지? 이 생각들이 오히려 여러분을 더 무너뜨립니다. 부모의 늙음은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담도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인생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돌봄 수행의 첫 단계입니다. 스님, 돌봄보다 더 힘든 게 있습니다. 저만 부모님을 챙기고 저만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형제들은 내가 가까이 사니까 내가 좀 해라, 나는 바빠서 못한다, 이런 말만 합니다. 제가 힘들다고 말하면 외면하고요. 저만 고생하는 것 같고 억울하고 분하고 가족이지만 미움까지 생깁니다. 이런 감정이 너무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왜 나만 해야 하지? 라는 마음은 여러분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내처럴리 갖는 비교심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비교심이 돌봄의 고통을 2배, 3배로 키웁니다. 첫째, 세상은 원래 공평하지 않습니다. 형제가 있다고 해서 부담을 정확히 나눌 이유도 없고 실제로 나누어지지도 않습니다. 각자의 사정, 성향, 과거의 상처, 부모와의 관계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둘째, 형제가 돌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능력이나 마음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한계이므로 여러분이 억지로 바꾸려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에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는 것만으로도 두려워하고 누군가는 돌봄 자체를 감당하면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성격일 수 있습니다. 셋째, 비교심을 내려놓으면 억울함이 사라집니다. 왜 나만? 이라는 생각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유일한 원인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구나. 내가 한다고 해서 나만 손해보는 건 아니구나. 인연이 와서 내가 맞게 되었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형제를 원망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넷째, 도움을 요청할 때도 정서적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형제에게 도움을 청하더라도 기대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요청하십시오. 예를 들어, 이번 주에 병원 동행이 필요하다. 되면 하고 안 되면 말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정치적으로, 감정적으로 얽어놓지 마십시오. 부모 돌봄은 경쟁이 아니라 각자의 인연으로 맡겨진 몫일 뿐입니다. 스님, 저는 부모님을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 인생을 통째로 바치고 싶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돌봄이 너무 커져서 회사, 인간관계, 제 건강까지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챙기면서도 제 인생을 지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떻게 해야 둘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많은 분들이 똑같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두 가지 욕심을 동시에 붙잡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제대로 돌봐야 해. 내 삶도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 이 두 가지가 부딪히니 고통이 생기는 겁니다. 첫째, 어떤 삶에서도 두 가지를 동시에 완벽하게 잡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모 돌봄은 다른 일과 충돌합니다. 시간과 에너지가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균형은 애초에 없습니다. 둘째,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돌보는 것과 내 삶을 사는 것을 50대 50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여건에 맞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은 조금 여유가 있어 더 돌볼 수 있다면 조금 더 하고, 다음 달은 바쁘면 기관 서비스를 활용해 부담을 줄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째, 돌봄을 내가 다 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방문간호, 데이케어 센터, 요양병원,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지자체 지원 제도, 이런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의 올바른 돌봄 방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은 적절하게 나누어야 한다. 한 사람이 욕심을 낼수록 고통은 깊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부모님의 변화와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모님은 시간이 지나면 더 늙고, 더 아프고, 더 의존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억지로 거슬러 올라가려 하면 여러분이 지칩니다. 흐름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제 세 가지 질문에서 벗어나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부모 돌봄은 우리 시대 한국인이 가장 크게 겪는 고통 중 하나입니다. 고령화, 경제적 부담, 일가정 양립,
형제 간 돌봄 불균형. 여러 요인들이 겹쳐 한 사람에게 너무 큰 무게가 실립니다. 여러분이 힘든 것은 당연한 것이며, 그것은 여러분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이 사회 구조가 본래 무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무거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길이 있습니다. 첫째, 돌봄은 사랑이 아니라 인연입니다. 부모가 병들고 약해졌을 때 우리가 곁에 있게 된 것은 어떤 감정적 의무 때문이 아니라 인연이 그렇게 닿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마지막을 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며, 어떤 사람은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이 약해진 시기에 함께할 수 있는 인연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인연을 억지로 미워하거나 의무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둘째, 돌봄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충분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내 인생을 다 바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가에서는 너의 분량만큼, 너의 능력만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루 30의 에너지가 있으면 돌봄에 10을 쓰고, 일에 10을 쓰고, 자기 삶에 10을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내 삶을 전부 내주고 돌봄에 30을 쓰는 순간 여러분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무너진 돌봄은 결국 부모님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 비교는 모든 고통의 근원입니다. 왜 나만 하지? 왜 형제는 아무것도 안 하지? 왜 다른 집은 효도도 잘하던데? 왜 저 사람은 부모가 아직 건강하지? 이 비교심이 돌봄의 진짜 괴로움입니다. 비교를 멈추면 돌봄의 무게는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하는 마음을 거두면 고통은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돌봄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 돌봄의 핵심은 분담입니다. 돌봄을 제대로 하려면 혼자서 백을 떠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돌봄을 완전히 개인에게 맡기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돌봄의 백을 떠안는 것은 효가 아니라 고통의 악순환입니다. 다섯째, 부모 돌봄은 나를 깨우는 수행입니다. 부모님의 늙음과 약함을 보면서 우리는 무상을 배웁니다. 인간은 변하고 몸은 무너지고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직접 경험하면서 깨닫는 것이 바로 돌봄 수행입니다. 돌봄은 부모를 위한 것이지만 더 깊게 보면 나의 업식을 비우고 나의 집착을 내려놓고 나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수행입니다. 여섯째,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부모님을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고, 돌봄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마음이 괴롭지만 그래도 놓지 않고 있는 이 자체가 여러분의 진심입니다. 부모님은 완벽한 돌봄을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바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을 위한 돌봄이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는 돌봄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안 되는 것은 내려놓고 마음의 짐은 비우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돌봄은 고통이 아니라
마음을 깨우는 수행이 됩니다.